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시편 119편 65절로부터 67절까지의 말씀, 주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65절로부터 67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직 주의 계명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또 신속히 하게 하여 주옵시고, 의의 말씀이 내가 밤중에도 일어나서 아버지의 말씀 안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주의 말씀 앞에 다시금 기쁨으로 그 말씀의 교훈이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여기며 다시 한번 즐거움으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내 기쁨이요 전부가 되어지는 진정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65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 종을 향하여 선대하시는 말씀으로 가까이 와주십니다. 선대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선이 대해 주시는데 어떻게 선이 대해 주시는 것이죠? 긍휼로, 그리고 언제나 도우시려고 하시는 의로 우리를 항상 선대하신다. 누구를? 주의 종을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서 4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나의 종, 나의 택한 자, 나의 벗, 이렇게 부르세요. 우리 하나님의 그 다정한 음성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다정하게 불러주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도 말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꽉 잡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과 그 도우심의 은혜는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계명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은 좋은 명철과 지식을 주시는 말씀이오니 나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나를 가르치기에 충분한데 그 충분하신 말씀이 오늘 특별히 명철을 주신다. 히브리 말로는 투부탐, 선한 판단력과 분별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고 분별할 때 선한 마음이 아니라 악한 데서부터 내 이욕심과 정욕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명철은 오히려 얻었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를 사망으로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이 명철은 이 판단함에 있어서 선한 판단력과 선한 분별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으로, 이 계명과 율례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시사 선한 명철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래요. 오늘도 주님, 주님의 명철을 주세요. 악한 데는 어떻게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운 명철이요. 선한 판단력과 선한 분별력, 악을 선으로 이기는 놀라운 명철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가르치심을 구하시기를 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식을 주세요 그랬어요. 지혜와 지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경험,
나의 뜻, 나의 의지, 나의 생각에서 비롯된 그러한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의 말씀, 지금까지 내게 주셨던 은혜의 말씀, 은혜의 삶 가운데에 내 판단력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틀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가장 내게 유익이 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경험은 주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게 해주시고 그것을 따라 살게 하시되 이것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될 수 있게 나를 가르쳐 주세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지식 주세요. 지혜 주세요. 명철 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근간이 돼요. 기초가 돼요. 아버지의 선하신 판단력과 분별력과 지식과 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세요. 너무나 귀한 새벽에 구함인 것 같아요. 우리는 왜 기도하자? 목적을 놓고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어때요? 내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를 많이 해요. 물론 그것도 귀합니다. 너희는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구함에 있어서 때로는 아버지 앞에 정말 어떤 거예요? 떼쓰는 데가 될 때가 있어요. 어린아이에게 굉장히 자주 쓰는 비유인데요. 아주 시퍼런 부엌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싱크대에서 엄마가 똑똑똑똑똑 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하겠다고 그 시퍼렇게 날이 선 칼을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애기한테 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이제 겨우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아기가 달라고 떼쓴다고 그걸 줄 수 있겠어요? 줄 수 없어요. 그것을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살인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떼쓰는 기도 우리가 원하는 것 아무리 구해도 주시지 아니하시고 조금 더디하시거나 또 하나님이 듣고 계실 때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받았을 때에 유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는 하나님 주 안에서 주의 명철과 주의 지식을 따라 주의 가르침을 가지고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은 내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바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구함마저도 나에게 은혜가 되고 의가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 10대 청소년들을 보면은 영화 속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을 저지릅니다. 요즘 뉴스는 어린이들이나 비행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다루기에는 너무나 빅뉴스감들이 많아서인지 요즘 한 잠깐은 별로 들려지지를 않고 있긴 해요. 많이 들려지지 않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면 10대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많이 뉴스 특별히 보도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드라마를 영화를 모방하기 때문이에요.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지난 5년간 아동 성폭력이 무려 80.2%가 증가했어요. 10대 성범죄 발생률이 일본의 10배, 미국의 2배. 최근에는 인터넷과 케이블 TV의 매스컴을 통해 모방 범죄가 계속 생기고 있어요. 더 증가하는데 서유럽과 미국에서 범죄나 자살에 관한 보도를 줄이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곳에서 강력한 처벌로도 줄어들지 않았던 범죄들이 훨씬 더 줄어들어요. 또 자살률도 더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모방범죄. 아무리 강한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해도요. 범죄가 줄지 않는데 말이죠. TV에서 나타나는 거,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거, 세계에서 들려주는 거 이런 것 생생하게 찍어서 보여주는 것이 자제되니까 제어되니까 자동적으로 범죄율이 확고히 줄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명철과 지식, 주께로부터 오는 선한 판단력과 분별력을 늘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내 삶 속에, 내 움직임 속에, 내가 행하는 것 속에 자꾸 어떻게 답습, 모방되어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모습은 의에 대한 모습이 없지만 아버지의 의의 말씀, 그 거울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을 보면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국정보지능위원회의 올해 청소년들을 조사한 결과 하루 종일 모니터를 바라보며 게임 중독에 빠진 청소년이 14만 명. 하루 종일 게임한다고 모니터 화면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중독에 빠진 아이들이요, 성장한 후에 술, 마약, 도박 이런 것에 중독에 빠질 확률이 더 높고요. 사회적인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위험도 크다고 합니다. 이게 뭘 바라보느냐, 뭘 쳐다보고 사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자꾸 바라보고 세상에게 마음이 점령되어지면 어때요? 하나님을 떠나요. 치우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그런데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생명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명철과 지식을 구하되 선한 판단과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며 그 마음이 온전히 주께 향하여서 그의 가르침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마음의 생명력이 근원이 싹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의 모습이 표방되어지고 표출되어지고 나타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교훈의 말씀이 내 생활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바로 생활의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뭐 예수쟁이들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다를 것이 없어. 맞아요.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아마 그 사람들이 그나마 교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더 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더 형편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지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그 가르침을 주시기를 위하여 구하고 바라봄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주의 교훈, 주의 계명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그랬어요. 이 얘기 말은 뭐냐면 내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과거를 반성하고 계명을 지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안 돼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면 자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내 죄가 어디 있나, 왜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셨나, 왜 이것을 주시지 않냐고,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게 이런 축복이 임하지 않았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깨달음을 주세요. 너가 아직 겸손하지 못해. 나는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 너의 분노를 그쳐라. 너의 교만을 그쳐라. 그리고 어때요? 늘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함과 그리고 사랑함과 섬김으로써 그 길을 가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함이 끝없기를 원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아직도 이 부분이 안 됐구나. 내가 아직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예수님의 사랑을 가졌다고 하나 내 행실은 여전히 악한 영의 꾀임에 빠져 마귀가 종영하는 술수에 빠져 미워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원망하고 늘 교만한 마음 가운데 꺾이지 아니하는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나는 어찌할꼬. 사망이 나를 누르고 있구나. 오호라 곤관자여.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런 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릇했던 것들. 그런데 고난이 오히려 유익인 것은 내가 그것을 가르쳐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시죠.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탕자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를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1절에 보면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때에 바리새인하고 서기관이 싹 보고 있으면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야,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야, 죄인들하고 함께하고 말이지. 음식을 같이 먹어. 야, 참. 어떻게 해요?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교만했어요. 여전히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영 가운데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저들에게는 말씀을 가진 자라고 했지만 없었어요. 진정한 가르침대로 살아가지 못한 선한 명철과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진 진정한 하나님의 선에서 비롯된 그런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주님이 보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늘에서 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 명이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리고 이어서 잃어버린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드라크마를 잊어버렸을 때 그것을 찾는 모습. 얼마나 애타게 찾는지. 그러니까 한 영혼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어도요. 우리가 그 말씀은 그냥 말씀이고 이 말씀은 은혜로와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은혜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나는 진정으로 온유한가? 나는 진정으로 겸손한가? 나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거야. 내 잘못에 대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남에게 보는 것에 대해서 늘 정죄하기보다 말이죠. 내게는 로맨스고 다른 사람에게는 뭐예요? 스캔들이 되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떻게 해주시느냐. 내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때요? 이제 그 말씀에서 탕자의 비유가 나오게 돼요. 탕자는 아버지에게 자기가 가질 재산의 반을 주세요. 네, 분깃을 주세요. 막무대 가냅니다. 아버지가 그냥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가지고 허랑방탕합니다. 그런데 허랑방탕하자마자 어떤 일이 생겼어요. 돈이 있을 때는 자신을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지만 돈이 없으니까 고난을 당했어요. 먹을 것이 없게 됩니다. 헐벗게 됩니다. 굶주리게 됩니다. 나중에는 돼지를 치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가장 저주받은 동물로 여기고 있는 그러한 돼지를 치는 자가 되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다가 그것도 못 먹게 되는, 바닥도 그런 바닥이 없죠. 그랬더니 어떻게 그때에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때에서 고난을 당하니까 그때에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더라. 하리라. 저 여러분, 그리고 아버지 앞에 가잖아요. 아버지는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다 끌어안으시죠. 너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다. 그러시면서 다 안아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도 몰랐고 하나님의 말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제 깨닫게 되었고 그 말씀을 지키게 되었나이다. 새벽에도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만한 어떠한 것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소원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는 고난마저도 들어쓰셔서
아버지의 말씀과 율례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시사 가장 온전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그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사슬에 벌려있던 내가 이제 자유함을 얻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의 감사와 은혜의 삶, 찬송과 기도로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을 온전히 부여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갖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마다 주님, 이 어려운 난국을, 이 힘든 때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의 말씀의 가르침을 구하오니 주여 말씀하시고 내게 선한 분별력과 판단력을 주시는 명철을, 그리고 내게 없는 지혜와 지식을 더하셔서 넉넉히 이 시대와 이 세대와 이 삶과 우리의 삶의 현장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늘 내가 바라고 원하는 내 생각과 내 의였기에 하나님의 의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생각이 삶 가운데 나타나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비춰보고 주 앞에 회개하며 통렬히 자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고난당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면 주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생명의 말씀의 길, 이 진리의 말씀의 길을 따라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어떠한 때이든지 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되 주의 교훈을 따라 기뻐하며 주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도